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봄입니다. 이제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오고 있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지가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있네. 요거는 여러분 그냥 나에게 잘하는 우리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나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행복하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잘 되고 있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복받은 사람이라 날마다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어느 날 휴대폰이 갑자기 느려져요. 휴대폰이 똑같았는데 왜 갑자기 느려지지? 그리고 앱을 이렇게 눌렀는데 앱이 자꾸 꺼져버리고 또 배터리가 빨리빨리 닳아지고 뭐 이러면서 화면이 멈추기도 하죠. 이런 경험들 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폰이 오래돼서 바꿀 때가 됐구나. 이제 이거 바꿀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운영체제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겉에 보이는 이 앱이 막 자꾸 없어지고 또 닳아지고 핸드폰이 배터리가 닳아지고 이거 뭐 이렇게 느려지니까 핸드폰 오래돼서 그랬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운영체제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앱이 그 문제가 겉에 보이는 앱이 문제가 아니라 속에 있는 이 운영체제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휴대폰을 이제 초기화를 해요. 초기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새 폰처럼 빠르빠르하게 잘 움직인다는 거죠. 그거는 운영체제가 다시금 초기화를 해서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두 가지 운영체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운영체제냐?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거죠. 내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영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운영체제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상반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사망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원어적 의미로 육신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육신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대신에 내가 왕이 되려는 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육신이라는 거죠.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 운영 체제와도 같습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겉에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느려지고 오류가 생기고 결국 운영 체제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즘 막 이상한 앱을 깔아버리면요, 다른 걸 잘못 눌러가지고 해버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점점점 이상해지고 내 정보가 다 빼돌려지고 이렇게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어떤 모습과 같냐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삶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어떠냐면 처음에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가 들어와도 처음에는 뭔가 좀 찜찜하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점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망가져 버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인해서 내가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 이 모든 것은 사망으로 가는데 결국은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았던 인간이 갑자기 이 유혹의 말, 또 이런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을 해버렸죠. 왜냐하면 이거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려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었던 그 인간의 삶이 이제는 나 중심의 운영체제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깨어지고 결국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끝내 죽음으로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요, 이러한 죽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 버리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은 하나님보다 나 욕망, 내 욕심, 내 자기 욕망이 더 앞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되고 결국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은요,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 이게 아니고요, 영원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운영체제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운영체제를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상반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너 열심히 살아, 널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새로운 운영체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존재가 이제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삶의 운영 체제가 육신에서 성령으로 바뀌는 사건이죠.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교회를 핍박하고 다 잡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던 사람이죠. 핍박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요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 인생이 180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한다는 거죠. 이 기막힌 상황이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단순히 마음이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동안 추구했던 이 육신의 운영 체제가 성령의 운영 체제로 완전히 속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바울의 삶 속에 들여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 익숙했던 그 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요, 여러분, 담배 맛도 달라져 버려요. 성령이 오면요, 술 맛도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익숙했던 것들이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그동안 노래방 다니고 놀러 다니고 했던 게요, 이제는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운영체제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동안 멀리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느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내 영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주인공 이 아이언맨을 보면요, 이 아이언맨의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는요 원래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그는 사실 나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 아크 리액터라는 이 강력한 에너지원을 박으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심장 부분에 있는 이게 아크 리액터라는 게, 이것이 이 사람 몸에 딱 박히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 동력원이 가동되는 순간 그는 중력을 거스르는 힘이 생기고요, 거대한 적들을 물리치는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이제는 이 아크 리액터와 같은 성령이 우리 영혼의 핵에 박혀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안 바뀌어서 겉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내 영에, 이 영혼의 핵에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완전히 나를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우리의 겉모습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가죽을 쓰고 있고 또 때로는 마른 뼈처럼 무기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 깊은 곳에 그 설계도의 중심부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성령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운영 체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교체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운영 체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운영 체제는요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한다? 부활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은요 단순히 현재 지금 내 삶을 돕는 분이 아니고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증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요 소유권과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유권과 인증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증명하는 소유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문서가 있거나 땅 문서, 이 소유권이 있어야지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내 것도 없으면서 이거 내 거예요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줍니까? 그 소유권이 오늘날에 가장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보여주는 사진과 같은 인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저 멀리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는데 뭘로 증명할 거예요? 이 사진 같은 인증샷 이런 것들을 남겨야지 우리가 어디를 갔다 왔다 무엇을 먹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 법정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각인된 신분증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유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측정하는 이 연봉이나 직급 그리고 외모라는 가짜 신분증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보이는 너 연봉이 얼마냐, 너 직급은 뭐냐, 너 외모 이걸로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가짜 신분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짜에 속지 말고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을 살 때 뭘 하냐면요, 이 집 내가 사겠습니다 하면서 뭘 하냐면 계약금을 거는 거예요. 계약금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이 이미 확정되었죠. 뭐 이런 사기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계약금을 걸면 이게 내 거라는 게 이제 소유권이 된다는 것을 먼저 확증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성령이 바로 그 역할, 계약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의 부활은 이미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부활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부활하신다라고 확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성령을 통해서 진짜 신분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운영 체제는 이제는 육신의 운영 체제에서 성령의 운영 체제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힘을 주기도 하지만요, 결국 우리가 부활에 이른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날마다 우리가 인증하며 소유하며 그 영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예전처럼 이거를 끊고 저거를 끊고 내가 뭐 스마트폰을 끊고 뭐 오락을 끊고 이런 절제의 시간이 사순절이 아니에요. 사순절은요, 내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동안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 내 중심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 중심이 세상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내 판단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성령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이요, 내 생각을 성령께 맡기고 내 인생을 성령께 맡기는 그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 삶의 운영 체제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삶을 이끄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내 판단과 내 욕심을 붙들고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의 평안이 없고 삶이 흔들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육신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